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모두 꽃들을 다셨습니다. 꽃은 마음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로 인사해 봅시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머니들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더 풍성한 열매로 결실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약속 있는 첫 계명. 뭐가 있다고요?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몇 명이 우리나라를 다녀간 일이 있었습니다. 큰 전쟁이 지나가면은 후유증이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어김없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어느 나라든지 전쟁 지나간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또 정신병자들이 많이 생기고 베이비붐이 일어나서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또한 기형아가 다른 때에 비해 많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의 상식처럼 되어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3년에 걸친 그 무서운 전쟁을 치르고도 정신병 발생률, 기형아의 출생률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그리고 전염병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회학자들을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조사를 하는 중에 어느 시골에 내려가서 두 가지 장면을 보았어요. 하나는 어느 시골집 마루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밥을 먹이는 장면입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다 큰 손자 입에다가 젓가락으로 이렇게 음식을 집어서 넣어주면은 그냥 덥석덥석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사랑이 오고 가는구나. 그것을 본 거예요. 또 하나는 한 여인이 벌거벗은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머리에 뭔가를 이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손으로는 아이를 받치고 또 한 손으로는 머리에 인 보따리를 붙잡고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길을 가는데 아이는 어머니 등에서 고개를 젖히고요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어요. 어머니 뒤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등에 업혔다는 그 안도감, 그것 때문에 만족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요, 더 이상 볼 것 없다. 조사 다 끝났다. 그리고 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인 영국의 토인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가 한국에 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아주 찬탄한 바가 있었습니다.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족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강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우리 국가가 발전이 되고 든든히 서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연 어떤가? 이제 지난 얘기가 되고 말았잖아요. 참 옛날 그때가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은 과연 효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다시 배우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을 때 그 십계명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40년 지난 후에 모압 평지에서 똑같은 십계명을 다시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명은 40년이 전에나 40년 지난 후에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40년의 문제가 아니고 1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5계명, 이것은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
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양의 첫 새끼를 바치라고 했잖아요. 소산물을 바칠 때도 첫 열매를 바치라고 했잖아요. 아들도 맏아들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첫 계명이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산수에 보면은 첫 번째 그 숫자가 0이면은요,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은 수가 붙어도 1도 못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다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5계명은 순서는 5번째지만은요, 가장 첫째 가는 계명이다. 왜냐 그러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하라 하는 그런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제5계명, 이 5계명이 거기 들어있음으로써 그 전의 계명, 그 후의 계명, 모든 계명을 다 살게 해준다. 요한일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부모에게 불효한다? 하나님이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가장 가까운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계명도 다 지킬 수가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이 공급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서 고르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효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 아래에 있는 걸 보고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네 어머니처럼 모셔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90세까지 살면서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예수님 대신해서 아들 노릇하면서 잘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잘 경외했던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은 다 효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뭐냐? 나를 낳아주시는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신앙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5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계명이란 의미는 무엇이냐? 퍼스트, 최고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를 최고로 잘되게 주겠다. 아멘 좀 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을 지키면은요, 그것도 다 좋아요. 무사하고 무탈하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 속에도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2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기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오늘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세상에 차 타고 산으로 들로 세상 구경하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 하늘의 복을 받고 땅에 기름진 복이 있는 그런 축복을 약속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5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되냐? 잘 되게 해주시겠다, 장수하게 해주시겠다, 그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효도 속에 장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4장 40절에도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따라합시다, 한없이 오래 살리라,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토달지 말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했어요.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전부 다 보면 땅에서 잘 된다. 땅에서, 땅을 강조하고 있어요. 농부에게는 땅이요 재산이에요. 열심히 농부가 수고하고 씨 뿌리고 가꾸고 그래도 땅이 좋아야 풍성하게 거둘 수 있지. 땅이 박토해 보세요. 땅이 소금 땅이해 보세요.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예요. 우리 고향 도초는요 그 간척지가 많아요. 간척지를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민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간수를 빼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간척지를 논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요, 그래도 막 농부들이에요. 다 거기다가 막 모내기를 해요. 모를 심어요. 그런데 모를 심으면 한 달도 못 돼 가지고는요 끝에서부터요 말라 들어가요. 간수가 있습니다. 그래 빼짝 말랐고 나중에는요 초록색이 하나도 없어. 싹 말라져. 소금 땅은요 아예 그 식물이 그 서식을 할 수가 없어요. 땅이 좋아야 되는데, 땅에서 잘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땅이 찾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주거 조건 이런 것도 말하지만 더 가깝게는 우리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하는 사람은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때문에 그 땅이 복을 받은 거예요. 잘되고 형통하리로다. 한국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호주에 살든지 이민도 많이 가지 않은 어디 살든지 간에 마음이 옥토이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무리 있으면서 열심히 잘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노력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잘 되려면은요 잘 되게 해주는 분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잘 되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서 뒤에서 밀어주면은요 신기하게 잘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요 뒷심을 발휘하거든요. 하나님이 막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잘 되고 싶으냐? 비결은 간단하다. 내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기 계시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효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잖아요. 요즘은요 연세가 많이 들어도 부모님들이 돌아갈 생각을 안 하세요. 80은요 아직 멀었고 90이 넘어가도요, 이번에 목사님들 목포에서 한 30분이 오셨는데 93세 되신 목사님이요 정정 안 해요. 정정해. 돌아갈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우리 친구 목사님 어머니는 106살에 작년에 돌아가셨대요. 100살 넘어. 어찌 돌아가지도 않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오래오래 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을 주려고 복덩어리를 옆에다 세워준 거야. 그래, 효도할 기회를 주지 않아. 열심히 효도하면 복은 네가 받는 거야. 네 자식들이 받는 거야. 그래, 부모님들이 장수하고 옆에 살아계시면은요 그게 다 우리가 복이 된다. 성경 본 이삭이 말이죠, 살았던 그 지역에 기근이 들어왔어요. 기근이 되면 농사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농사를 지었는데 평년보다도 100배 이상의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평년작보다 100배 이상의 많은 것,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번제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17살이에요. 자기 아버지는요 117살이에요. 그러니까 밀어버리면은요 자기 안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내가 채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삭이라. 그 이후로 말이죠,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 기근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삭에게는요 100배 이상의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어디 가서 누가 이삭을 건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이요 왕들한테 말이요 겁박주고 하니까 이삭을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 하늘의 별같이 많이 장대하게 해주세요. 이게 성경 말씀에 나와 다 있잖아요. 또 요셉 얘기가 있잖아요. 요셉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 어렸을 때부터 심부름도 잘하고 그래서 사랑도 많이 받고 그렇게 자랐는데, 아이고 그 형제들이 그 꼴을 못 보네.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저 요셉이 저 꼴배기 싫은요.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에다 쳐넣어서 막 죽이려고 하다가 또 끌어내가지고는 막 인신매매 그냥 종으로 막 팔아버리고 이런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요셉이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도 하고 죄수로서 감옥도 갇히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은 사람이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높이 높이 세워주시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참모들, 모든 불의인들이 다 지혜를 합해도 이 애굽의 경제 문제, 어려운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는요 착착착착 다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출신을 갖다 세상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다 이렇게 앉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릴 때나 총리된 다음에나 아버지에 대한 효상 마음이 전혀 변함이 없어요. 나중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형들이 다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걸 이제 인연으로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것을 알고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막 황금 마차를 보내드리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 내려오시라고 내가 모시겠다고 그래서 제일 좋은 고센 땅에다 그들을 모시고요 잘 살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자기 형들 말이에요. 자기한테 한 걸 생각하면은요 형들한테 잘하게 생겼어요, 이 못된 놈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형들하고 미워하고 형들한테 보복을 하면 아버지에게는 나는 미웠고 그런 형들이지만 아버지에게는 그래도 자식인데 형제들끼리 싸우면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러니까요 그들을 다 용서해요. 형제들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요 전부 다 불러들여요. 그래가요 뒷을 다 거두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셈 곁에 무성한 나무처럼 가지가요 담장 너머로 쭉쭉 뻗어나가도록 계속해서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면은요 사람이 꺾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노아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 그런데 이 세 아들이요 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갈라져 버립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대취해가지고 낮에 옷을 그냥 더우니까 막 열이 나니까 후를 다 벗어버리고 잠을 잤어요. 수치를 다 드러내놓고 잠을 잤어요. 그 모습을 함이 본 거예요. 함이 보고는요 나가서 그냥 자기 형들한테 그냥 동생한테 월내리 깔내리 그러고 그냥 막 웃긴다 웃겨 우리 아버지가 그냥 하면서 막 그냥 허물을 들춰내고 비웃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그리고요 앞에 보지도 못하고는요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해가지고는 다 덮어드리고 그리고 뒷걸음쳐서 그대로 나갔어요. 나중에 잠이 깬 다음에 노아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함을 딱 보면서 이 못된 놈. 그리고 마음씨대로 함에게는요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함한테 저주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한테 저주했어요. 왜?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하니까 그 아들이 바로 직격탄 맞는 것이죠. 가나안은요 아주 성경 보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리고 우상 숭배하죠. 지독하게 있죠. 그리고 모든 지금 현대판 동성이라든가 수간이라든가 근친상간이라 이런 모든 성적인 타락이 전부 다 가나안 족속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멸해버렸잖아요. 그 조상이 바로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함이 자기 아버지한테 불손하게 하고 그런 결과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셈은 영적인 복을 받아, 야벳은 창대한 그런 복을 받아요. 쭉쭉 계속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나에게 고마운 부모님만은 왜 약점이 없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분도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그걸 덮어드려야 효도지, 그걸 막 까발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노아는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홍수에 멸망해서 온 가족을 구원해 냈습니다. 믿음의 위인이에요. 영웅이에요. 성경 말씀 보면은 3대 의인을 말하면서 언제나 노아를 하나님께서 딱 거기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대단한 의인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술 마시고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막 들춰내고 비웃고 조롱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노아의 자식들 중에서 효를 기준으로 해서 길이 쫙 갈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불효자에 대한 말씀도요, 여러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친다는 건 뭐예요? 손찌검한다는 거예요. 이유를 막론하고 부모에게 손찌검을 한다, 막 밀친다, 폭력을 가한다, 이것은 죽이라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니, 말로 저주를 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늙어갖고 막 치맥기가 있는데 왜 빨리 죽지도 않고, 그 저주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주었어요? 해준 거 뭐 있어요? 그건 저주한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한 거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4절에도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회방을 했어요.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것은 절대 용납 안 된다. 요즘 가만히 보면은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잘 살고 오래 살고 행복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그늘진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막 죽고 싶은 거야.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막 죽고 싶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그냥 막 분노가 막 올라와. 그래서 막 죽이고 싶은 거야.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말끝마다요, 확 죽여본다. 말끝마다요, 죽고 싶다. 왜 그러냐? 혹시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은 탓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여파가 온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면은 죽기 전에 이미 죽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면요,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살아서 막 움직여요. 기쁨이 충만해요. 벌써 죽음이 자리 잡았던 것은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골짜기에 있을지라도요, 마른 뼈가 될지라도 핏덩어리라도 말이죠, 살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불효하면요, 길이 다 막힌다는 거예요. 불효하면서 자식 잘 되고 복 받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꿈도 꾸지 말아라.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효자 효부가 되어서 생명을 사랑하고 잘 되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하지만은요, 다음 세대만 붙들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자녀들만 붙들고 있을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 세대를 기르고 품고 기도해주고 길러내는 세대가 지금 어른 세대 아니에요? 부모 세대들 아니에요? 부모 세대도 행복해야 돼요. 자녀 세대도 행복해야 돼요. 다 주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도 행복하고 아버지도 행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녀들을 품고 그래야만 다음 세대가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3대가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라. 아니, 부모님 잘 섬기라고 하는데, 효도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될까? 효도의 방법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27장에 보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꼭 그냥 막 해외 효도 여행 해드리고 좋은 기름진 음식을 드리고 옷을 꼭 해드리고 꼭 이렇게 못하더라도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물질로도 대접을 잘해야 되지만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것,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분입니까? 참 고마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나를 낳아서 길러주시기까지의 부모님의 사랑의 수고와 희생, 그것을 인정하면서 거기에서부터 고마운 마음으로 효도가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내 자에다가 괄호 열고 어떤 부모를 공경해라. 본이 되는 부모, 사랑이 많은 부모, 훌륭한 부모 가로 닫고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내 부모는 어떻게 됐든 간에 무조건 공경하라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요즘 가정 안에 상처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부모 세대들의 책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부모를 통해서 너희에게 세상에 생명을 주었어. 그 부모는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야. 그러므로 어떤 부모 가리지 말고 하나밖에 없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경이란 것은 아랫사람 구제하듯이 동정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높이 우러러서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섬기는 그것을 공경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처럼 고마운 분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설령 본인은 실수해서 악하게 됐을지라도 자식만큼은 착하게 살기를 바라고요. 자신은 실패해서도 자식만큼은요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자신은 거짓되고 인생을 속으며 살았을지라도 자식만큼은 절대로 진실되게 살고 속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종교가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다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한 분이 부모라는 거예요. 확실하죠? 효도에 관한 찬송도 많아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저는 그 찬송 부르면은요, 찬송가에는 없지만 한번 불러봅시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은 해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아멘. 높은 태산보다도 푸른 하늘보다도 우리 부모님의 은혜는 다 높은 것만 같아요. 갈수록 철이 들면은요 부모님의 그 모든 것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사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이 참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리고 세상에 명예가 있는 분도 아니고
뭐 씨름 선수라도 됐으면 좋겠네.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뭐 바닷가에 가면 낙지를 많이 잡을 수 있는데 낙지 한 마리도 잡아오지 못하고 문들이 한 마리도 낚아오질 않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참 신기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를 보면은요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내가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약값도 해드리고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절이 들면서 보면은요, 아버지 인품이 참 훌륭하셨구나. 아버지는 선하고 인자하셨어요. 참 선하신 분이. 그리고 누구든지 그냥 지나가면은요 그냥 보내질 않아요. 오시라고. 그래서 추수하다가도요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세상에 보따리 장수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집은 단칸방이었거든. 그런데요 저녁에 석양역에 어디 가지를 못하고 뱅뱅 돌면은요 오시라고. 그래서는요 어떤 아주머니하고 같은 방에서 다 식구들이 전부 다 올망졸망하면서, 그 어렸을 때 막 그냥 짜증나지. 그냥 이런 아주머니 그냥 막 오라고 해갖고 그게 불편하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그러니까 좋은 것은요 사실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고 희생하고, 그래서 그런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야. 사람은 자라가면서요 평생에 걸쳐서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가 차근차근 변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린이 4살 때는요 자기 아버지가 전지전능한 줄 알아요. 못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아. 그리고 5살만 되면은요 거기다 전지한 줄 알아. 모든 거 다 알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8살이 다 되면은요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살이 되면 어떠냐? 별로 뭐 아는 것이 없네, 그 옛날 구닥다리네, 그런 생각 안 나요. 20살이 되면은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시대에 뒤떨어지만 소리만 한다고 말이죠. 아이고 말이 안 통한다, 그렇게. 그러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35살쯤 되면은요 이럴 때 우리 아버지께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먼저 세상 떠나버려서 아쉬운 거예요. 40세가 되면은요 이럴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0세가 되면은요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훌륭하셨다. 젊은 날에 그 소중한 지혜의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한마디라도 더 마음에 새겨 담고 실천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뉘우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요 누구나 다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는 참 인생길이 정말 쉬운 것은 아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이 길을 잘 헤쳐나오셨을까? 특별히 넘어지지 않고 특별한 대과가 없이 그렇게 가정을 지키면서 어떻게 잘 넘어오셨을까?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함부로 무시하거나 동정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러러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일단 효도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려면요 말동무가 되어드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말 못하면 속에 응어리가 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그래, 부모님들한테 뭘 잘해드리고 옷해드리고 그것도 좋지만요, 그러나 늘 가까이 하면서 자꾸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 이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그러시더래요. 요양병원에 가 들어있는데 뭐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누구하고 말동무가 없으니까 창문을 무럭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면서 거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하고요 대화를 하더래요. 나무야, 너도 혼자냐? 나도 혼자다. 바람이 분다. 나도 바람이 맞아서 좀 쓸쓸하다. 네가 좀 흔들리는구나. 나도 참 마음이 흔들흔들하다. 너하고 나하고 친구하자. 나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대화가 제대로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막 헌신하고 막 그냥 애물도 드리고 이것도 다 이거 있어야 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과 말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실 때 다음에 해요, 다음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쉽겠어요.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면은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청종하라고 했잖아요. 아멘, 아멘, 노멘, 아멘, 아멘. 말씀의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예배 끝난 다음에 저 밑에 가나 잔치집이라는 동네 가면은요, 음식이 맛있게 준비되어 있어요. 권사님들 음식 준비할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에 말씀을 청종해요. 그거 다 하나 해버려두고 말씀을 청종하는, 그래야지 아버지께 진짜 효도가 되는 것이지. 말씀을 잘 기울여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내 마음에 있는 바, 늘 기도하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골병 들게 하려고 사정 어렵게 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움 있고 내 문제, 내 능력으로 해결할 때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맡기고 기도해라, 찬송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통해야 돼요. 그럼 우리 영혼이 확 살아나고요,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도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세상 얘기, 정치 얘기, 사업 얘기 자꾸 돌아가는 어떤 연예인 얘기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말이에요. 예배 끝난 다음에 오늘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나는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가정이 힘드냐, 뭐 아파트가 없어서 힘들어요, 침대가 없어서 힘들어요, 옷이 없어서 힘들어요, 자동차가 없어서 힘들어요. 세상보다도 과거보다도 훨씬 더 잘 샀네. 그런데 부부간에도 아무리 딴딴따라고 결혼식을 화려하게 했을지라도 부부간에 말이 안 통하면 진짜로 힘들어 버려요. 말로 하면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3배나 말이 쌉니다. 그래가지고요, 남자들이 한마디 하면 여자들은요 3마디 4마디를 하는 거예요. 말로 하면은 상대가 안 되지. 그럼 남자들은요, 여자들 보기에 좀 굼뜨고요, 좀 둔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한마디씩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창피하게. 그런 소리.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요, 말을 빼지 못하게 그냥 공격하고 말이야. 말 허리를 딱 잘라불고만. 그러니까 돈 벌어다가 다 하여튼 아내한테 주면서도 말이죠, 말이 안 통하니까 밥만 먹고 사는 것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겠는데, 그렇잖아요. 아멘도 안 하네. 가정의 달이라 가정의 말만 하지 말고 부부간의 대화가 잘 통해야 돼요. 아내가 무슨 말 하려면 그래, 그렇지, 맞장구도 쳐주고 늘 공감도 하고 자꾸 그래한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잘 들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이 가고요, 서로 두터워지고 다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원수가 누구야? 저 원수가 북한에 가 있어요? 원수가 어디에 총 갖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다 해석을 해야 돼. 너희 원수는 너희 집안 식구니라 그랬어요. 나 그 말씀 보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원수더라고. 우리 집사람처럼 나의 잔소리 많이 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도 없어. 그런데 집사람이 우리 원수야. 그런데 원수를 사랑을 하겠구나. 그래서 사랑하면은요 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고 그래요. 소통을 잘해요. 서로 부모님하고 소통할 때 부모님 무슨 말 하면은요, 그래요, 진짜 맞다니까는, 엄마가 최고야, 진짜 맞장구도 쳐주고 공감도 해주고 말이지. 어머니 말씀은 이제 노트에다 적어놔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죽여주면 엄마가 그냥 살 맛이 나네. 그냥 살 맛이 나. 며느리가 그러면 며느리 최고야, 사유가 그러면 사유를 최고라고 그래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최고란 말이에요. 서로 대화 잘하면서 가정을 훈훈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가 끊어지는 가정은 찬바람 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말을 하란 말이에요. 된장국을 먹더라도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된장국 창조 이론을 처음 먹어본다, 막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진짜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스킨십을 잘해야 돼. 또 흔히 72세하고 12살은 정신연령이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마음과 어린아이 마음은 같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안아주면 좋아하잖아요. 어느 만져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랑받고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도 늘 안아드리고 손잡아드리고 어루만져드리고 볼도 비벼드리고 스킨십을 자꾸 해드리면 부모님들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는요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500만 개나 있다고 합니다. 이 손이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이 손이에요. 그 손을 딱 잡으면요 혈액 속에 있는 헤모그라빈의 산소 운반 작용을 촉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손을 딱 잡아주면. 그러니까 가정에서 말이죠 내가 손 잡아줄 수 있는 부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내를 늘 손 잡아주고 아내를 다 만져주고 남편을 자꾸 만져주고 웬만한 병은 다 낫습니다. 저도 아내를 좀 만져줘 이렇게. 얼마나 피곤하시냐. 또 운동한다고 산에도 갔다 오고 딱 그러네. 또 취나물도 걷고 그러면 이거 또 파리를 주물러주면 아이고 당신 파리 주물러주면 파리가 시원해요. 왜 시원한? 내가 신경의사를 받았거든. 그리고 500만 개가 동원이 돼버리니까 웬만한 병은요 다 낫는단 말이야.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도 그래도 자꾸 얼음 만져주고 등도 만져주고 자꾸 주물러주고 진짜 해보십시오. 웬만한 병은 다 나서요. 스킨십을 말이죠 꼭 마사지 샵에 가면 굉장히 비싸 마사지가. 그러니까 집에서 말이죠 둘이 마사지 해버려 그냥 둘이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님 계신 부모님 자꾸 마사지 해드리고. 여러분 병이 무서운 것 같아도 병이 안 무섭습니다. 제가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손에서 치료의 광선이 나타나면요 치유와 회복과 새 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도 옮겨지는데 말이야 병만은 떠나가는 거예요. 티끌에 날아가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쉬어도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름다운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소중해도요 연세가 높지 않아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부쩍부쩍 연세가 들어가시는데 가실 곳을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는 져서 저물어 가는데 서산에 저물어 가는데 찾아갈 곳이 없다. 그럼 애들이 불안하고 또 외롭고 쓸쓸하고 이와 같이 아무리 세상에서 건강하고 돈 많고 그렇게 잘 그렇게 떵떵거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이제 세상 떠나면 갈 곳이 없으면은요 마음은 아래야.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마음은 두려운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요. 그 노인 되면요 다 마음이 무겁고 두렵습니다. 사실은요. 어느 가정에 안 믿는 아들이요 믿는 처녀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감동받게 잘했는지 남편이 감동받았고 예수 믿게 됐어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내 아들까지 버려놨다고 얼마나 며느리를 핍박하는지. 꼭 교회를 가려고 하면 문간에 서가지고 아예 핍박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도 흔들림 없이 그냥 부부간에 손잡고 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교회를 가려고 이제 나가는데 이 시어머니가 옷을 곱게 차려입고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하실라나 그랬는데 어머니가 대뜸 뭐냐면 너를 교회 가지? 예 어머니 교회 가요. 너를만 가냐? 나도 갈란다. 아니 어머니가 교회를 가세요? 그래 나도 교회 가야겠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네가 데리고 교회 가니까는 제사밥 얻어먹기는 들렸고 아들 가는데 나도 따라가야지. 죽으면 좋은 데 간다면서 나도 너희들 가는데 같이 갈란다. 똑똑한 할머니지. 시어머니도 똑똑한 거지요. 그래가지고는요 온 가정이 같이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영생, 부활, 천국 이것을 전제로 딱 하고 말이죠. 생각해 보시라고. 효도 하지만은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세례 받게 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서 그의 영혼이 살찌워지게 하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드릴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효도가 어디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한 세상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은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 하늘 날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도 예수 믿게 하고 형제들도 예수 믿게 하고 친척도 예수 믿게 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큰 사명인 거예요. 장수가 사명이 아니야. 장수는 하나의 수단이지. 물질 축복이나 건강이 목적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여러분들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밀어주시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같이 교회를 나가는데 어떤 사정이 됐든 간에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다. 알았어요. 교회 곧 나갈게요. 그러면서 예배 생활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어머니 권사님이 교회에 와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출세해달라 기도하겠어요? 무슨 돈 벌게 해달라 기도하겠어요? 오로지 영혼을 위해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그 부모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 뭐예요? 다시 교회 나가서 신앙 회복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요, 아무리 용돈 많이 들고 그래도요, 부모님의 눈물을 닦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의 가정에 장수가 있습니다.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번성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효도에서 이렇게 잘 되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